할렐루야. 2021년 신축년 1월 넷째 주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박여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2021년도 1월 벌써 넷째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길 바라옵고, 주님,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감염자가 거리두기로 인해 많이 줄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말을 의지한 채 살아가는 저희 서신 가족들을 코로나 감염자가 한 사람도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서신 온 성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때에 따라 단비를 내려주셨듯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온 심령이 시원케 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으로 늘 강건하시어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하실 때 심히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역시 하나도 빠짐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섬김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있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주님의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야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으로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크리스천에 대한 정의, 뭐 신학적으로 말씀을 제가 엿듣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 뭐 하는 사람들일까?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길 원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물론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지만 그 기도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각기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이 다른 곳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인격적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의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를 기도는 우리가 떠오를 때 하는 거다. 또 식사할 때 삼시세끼 식사할 때 그저 눈을 감고 하나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이고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어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천주교 신자라든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식사 기도를 더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주일 성수를 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과 식사할 때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군가가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있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식사할 때는 우리는 보통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천주교 신자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식사를 할 때도 그렇고 아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더 성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삼시세끼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인지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반드시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아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자 엄청난 특권인데 이것을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누구 유명인이나 뭐 심지어는 아주 높은 정치인이나 누구를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자랑을 하죠. 자랑을 막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 거짓말 아니야?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를 믿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화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걸게 되죠. 전화를 걸어서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잠깐만 내 친구 바꿔줄게요. 그럼 바꿔주면 깜짝 놀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하고서 친구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구나 하나님하고 잘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화를 직접 해서 대통령을 전화해서 바꿔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나 그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기도를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로 인해서 붙잡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노임을 당해서 다시 풀려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보면 내게 복 주시고 또 우리 가족에게 복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요새 우리들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들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들은 뭐라고 저희를 말씀을 하냐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의탁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모습하고 다르게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라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어떻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거의 다 자기 중심적이고 주된 기도의 핵심 단어가 나입니다. 나 1인칭 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거의 다 나 아니면 우리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그런 기도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보통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시국이 아니라 지금같이 평온한 시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기도보다는 내 자신에게 기도를 해서 내가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하나님 제가 지금 병에 걸렸어.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 내가 병에 걸렸으니까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민속신앙이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그저 그때만 위기를 모면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처리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은 우리는 영생을 믿는 그런 믿음의 종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버지에게 돈을 탈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돈을 주세요. 이렇게 달라 그럽니까? 아니죠. 뭐라 그래요? 돈을 달라 그럴 때는 반드시 사용처를 말하고 달라고 합니다. 예, 사용처를 말하고 달라 그러는데 그 사용처를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나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사용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무엇을 할 건가를 가지고서 내가 기도를 해야죠. 건강하게 되면 내가 나처럼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나에게 재물을 주시면 내 재물을 준 것 같고 내가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심정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용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돼야 완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명동 성당에서 명동 밥집이라는 걸 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대기업에서 명동 성당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명동 성당 밥집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노숙자들이라든지 식사를 못하는 분들에게 일정 시간과 기간을 정해놓고 이게 주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도시락을 납품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같이 상생해서 잘 살게 돼서 지금같이 비대면 시대에 장사도 안 되고 이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슈가 돼서 TV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쳐다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떠들지만 전 세계에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구제와 헌신이라고 그러고 대주교다 교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겉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하고 같은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한테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만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행동은 어떻게 해요? 완전 반대죠. 행동은 천주교인들이 훨씬 더 그럴듯하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지원할 때 왜 재벌이 그렇게 올바르게 성경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면 재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한테 기부를 해야지 왜 성당에다 기부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을 줄 때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얘는 이 돈 갖고 학용품을 산다 그러면 학용품을 사는 자식한테 주지 이 학용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오락실에 간다든가 이러면 거기다 주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입으로 하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건강을 주세요 하면서 정작 건강을 달라고 하고 정작 돈을 달라고 하면서 어디에 쓰겠다는 사용처를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도 그리할진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보는 눈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일일이 다 기억하고 들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재벌도 이제는 우리 교회를 믿지 않고 천주교 성당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되는구나 하고 제가 아주 많은 회개도 하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 혼자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같이 작은 교회에서 일하는 작은 종이 아무리 뭐 성경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재벌들을 제가 알기를 해요. 뭐를 해요? 그잖아요. 성당처럼 크게 막 교황이 있고 막 명동 성당이 이렇게 알지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는 오직 그렇게 재벌도 손에 닿지 않고 있는 사람도 손에 닿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그냥 건강 뭐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거를 해주세요, 저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건강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용처까지 말하고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그 기도 제목이 또 있을 텐데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보통은 내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렇게 입으로는 매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은 하나님하고 전혀 동떨어진 기도 제목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오른쪽인데 항상 하나님은 오른쪽이시잖아요. 오른편에 계시고 오른쪽인데 바른 길, 진리만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 제목을 좌측에다 놓고서 해달라고 이렇게 조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에게 이 기도 제목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같이 연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마약 사게 돈 주세요. 그러면 주겠냐 이거예요. 절대 주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사용처가 어떻고 낱낱이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23절에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갖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처해 있으니까 기도하자 이러니까 처음에 그 알리자마자 듣자마자 24절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뭐라 그러냐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태도가 보이는 거죠.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여있는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합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심 기도를 하라는 오늘의 그 기도 제목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합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그 사람들 중에 은연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상황을 가끔 겪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아버지가 불교를 믿기 때문에 가족에 두 종교가 있으면 부딪혀가지고 불행해진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 알긴 다 알아요. 그래서 부부가 합심해서 해야 좋은 거고, 교인이 같이 합심해서 해서 좋은 게 바로 그런 얘기인데,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빨리 이제 짐 싸자. 챙겨서 도망가자. 지금 이제 대제사장이 관원들한테 막 일러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데 예수라는 복음이 나와서 막 이렇게 민심을 흔들리고 막 분란시키고 하니까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줬으니까 그럼 대책 회의를 하자. 어떻게 하자. 우리 그러면 너는 누구네 집에 가서 숨어 있고 너는 오른쪽으로 튀고 너는 재산을 어떻게 감추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교회를 더 결속시키고 그 박해를 받는다는 그 소식, 어려움이 온다는 소식,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뭐가 오고 이 소식이 오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단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하고 걸리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닐 때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가 달라져요. 막 하나님, 막 이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간절하게 해요. 왜, 뭐가 달랐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예, 몸속에 뭐가 자라나는 거 하나 더 생겼을 뿐인데, 그래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기도하고 부자 기도는 또 달라요. 왜 달라요? 단결시키는 힘이 생긴 거죠. 네, 온 몸의 세포가 다 단결해서 이 암세포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 영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모여서 단결시키는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음이라는 거는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슨 뜻이냐면 디아블로라고 이 가르는 영이에요. 편가르기 그래서 자 보세요. 교회 안에 남을 흉보거나 뒷담화를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많아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네, 이게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신교회는 그걸 없애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안 되냐면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입이 자꾸 움직여요. 네, 움직여.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저 집사님을 봤을 때, 집사님 보면은 막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무슨 잘못을 했어. 아니면 흉 잡힐 일을 했어. 그러면 그걸 보고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저쪽에 있는 집사를 오랜만에 만났어. 그러면 그게 또 떠올라요. 이상하게. 그러면 또 흉을 보거든.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합심기도라는 거, 한마음이라는 것은 서로 나누지 않는 믿음으로 일치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합심기도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왜 오래됐냐면 특히 우리 오순절 신앙인 우리 순복음 같은 경우는 합심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그 기적을 한번 체험하자 해가지고 정말 옛날 성경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게 궁금하니까.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장로교회가 성령됐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조용조용 기도하고 손 들고 아멘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런 천주교적인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학문적으로 성경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자꾸 이걸 읽으면서도 그 신학 그 교수님께서 야 이게 진짜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도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있냐. 한번 내가 과제를 줄 테니까 숙제를 줄 테니까 한번 너희들끼리 모여서 일주일 내내 한번 기도를 해보고 다음 주에 와서 리포트를 한번 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하고 숙제를 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신학생들이 기도하다가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난 게 바로 이 순복음 신앙이에요. 예.
그 순복음 신앙이라고. 그 아주 사거리에서 막 부흥회하고 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하는 것처럼 옛날서부터 이 합심기도, 이 통성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전통이 있고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많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제가 인터넷 방송을 잘 못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제가 해보니까 뭐 오늘이 마지막, 다음부터 대면 예배로 바뀔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 인터넷 방송은 거짓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화면에 보이니까 화면에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윗모습을 딱 하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있어도 돼요. 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목사들이 아주 그럴듯한 원고만 가지고 그럴듯하게 리허설만 해가지고 아주 말만 예쁘게 하면 스타 목사도 될 수 있고 막 조회수도 늘릴 수 있고 유명한 목사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흥미를 느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동 성당에서 밥 나눠주는 게 더 멋있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거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헛고생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가? 명동 성당에 가서 거기에서 성도 교인 카톨릭 신자 등록하고서 밥 나눠주면서 거기서 방송에도 나오고 이렇게 좋은 일 하면 그것처럼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걸 하지 뭐하러 나와서 욕먹으면서 저 사람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하고 있냐고요. 아니 그렇게 방송에서 맨날 그 스타 목사들 막 이런 사람들 좋은 영상 보고 했는데 뭐가 변화가 되냐고. 똑같이 뒷담화하고 똑같이 흉보고 똑같이 저거 하고 똑같이 건강 안 하면 건강 달라고 그러고 돈 없으면 돈 달라고 하지,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면 이 몸을 어떻게 불사르겠습니다, 돈이 생기면 누굴 돕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거나 가정이 분열되거나 내가 분열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고민하지. 자, 자기가 무거운 거 짐을 들게 되면은 옆에 사람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들고 있지만 옆에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같이 들어달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엄마가 무거운 걸 들으면 자식이 있는데 안 도와주면 소리 질러요. 야, 빨리 와서 엄마 좀 도와주지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인간의 그런 심리를 잘 알고서 너희가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게로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절대 예수님한테 가져오지 않아요. 네, 절대 가져오지 않아요. 왜 가져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만 있지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는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짐을 가지고 계신들 내가 덜 무거워질까, 내가 홀가분해질까, 이게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 내 마음에서 분열이 되고 내가 걱정을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거지, 그것이 없어지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생기고 뒤에서 걱정을 안 하고 다른 사람 흉을 안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네, 흉보기 전에 기도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저거 한 사람 보면 감싸게 되고, 그 입을 갖다가 어차피 우리 입은 자꾸 벌리고 싶어요. 누구나 다 입을 벌려서 얘기하고 하는 숫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숫자를 다른 사람 흉보거나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근질근질한 입을 기도하는 데 쓰면은 그 입이 하루에 누구든지 그만큼 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하는 거를 기도로 90% 하면 100마디 남 흉을 벗고 10마디만 흉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에게
소리를 쳐서 기도했어요. 예, 소리를 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신 안에 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동성기도에 이런 거를 안 좋아하는 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기도를 요란하게 해서 되겠느냐?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어제 우리 동료 목사님 따님이 죽었어요. 그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들은 첫 번째 이 마음이 아픈 게 뭐였냐면 이거를 죽었다고 문자를 보낼 게 아니라 죽기 전에 합심기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달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목사인데 왜 죽은 다음에 이거를 알려왔냐. 죽기 전에 우리 딸이 이렇게 병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외국에서 치료도 못 받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슴에서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미리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살려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불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불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이거 정성보 목사님 전담인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게 있는데 보통 여러분 자신이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을 좀 치워달라고, 이 무거운 짐을 내게서 좀 치워달라고 이렇게 보통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거죠. 하나님 저 집사님이 보기 싫은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딴 데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어떤 기독교에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저 사람이 딴 데로 이사 갔다고. 그런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일주일 있다 또 기도해서 왜 기도하냐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이사 왔다 그래 그 집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거를 치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치워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치워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치워둔 그 빈자리에 뭔가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지.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소한 문제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뉴스 보세요. 시비 붙어서 매일 어제도 나왔잖아요. 시비 붙어서 또 두 사람을 죽이고 시비 붙어서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치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감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그러니까 겸손과 두려움 같은 거, 그것을 혼돈하면 안 되죠. 결국 문제는 뭐냐면 나라는 거거든요. 내가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꿈을 주고 너에게 어떤 걸 감당하라고 했을 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간상시 나는 생각도 못하죠. 나는 기도 제목에 목사님이 적으라 그래도 적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자기가 그게 겸손한 척하고 그게 겸손이라고 미덕이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꿈을 크게 가져서 불쌍한 사람 도와라 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아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겸손한 척 이렇게 한다. 그건 겸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겸손이 아니고 이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이 주는 생각, 이 사단이 주는 생각, 또 환경이 주는 생각에 짓눌려 가지고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요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면 여러분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이런 거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국토부 장관 하면 집값 그까짓 거 못 내려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랬듯이 보면은 쉬운데 뭘 하라 그러면 자꾸 오는 게 겸손한 척 하는데 그거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겸손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시키면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을 순종하고 나는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겸손이에요. 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하겠습니다 하는 게 겸손이라고요. 할렐루야. 두려움과 겸손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라,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가 단합한 모습으로 우리 서신교회가 정말 2021년도에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없어요. 일단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전하는 나팔 수 있는 저를 통해서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계시는 분,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베드로 요한의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고 극복한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정말 목숨을 잃은 다음에 장례식장에 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 하나님한테 구합시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합심으로 기도해서 부흥성장하고 모든 여러분의 고민,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1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2.5단계 비대면 예배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제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비대면 예배로 다음 주에도 또 드리게 되면 제가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의 심정이 움직이는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고 할지라도 잃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얻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대면 예배만 항상 생각을 해왔지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고 또 저 역시도 연습도 많이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했는데 하여튼 부족하지만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정말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드려진 헌금에 대한 감사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말 거룩하심으로 힘입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곳에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헌금과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서신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흔들림 없고 굳건하게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집같이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곁에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또 내가 가진 짐을 나 혼자 들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합심기도로 위기를 정말 기회로 바꾸고 또 무거운 짐을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충분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